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뭘 열심히 해도 평안하고 안 해도 평안해. 우리 이기혁 집사님 동생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복음도 받고 저 식사 대접도 한번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 아들을 통해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더라고요.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장 가까운 데 영향 주게 돼 있거든요. 가족들도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제대로 안 믿을 때는 흑암이 계속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우상 숭배를 엄청 했나 봐요. 막 큰 절에 막 총무도 하고 그랬대. 열심히 했나 봐. 네, 특별히 우리가 다 우상 숭배 하지만은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주 열심히 특심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엊그제는요, 영진 집사님 이모잖아, 이모. 엊그제는 이게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안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래요. 당연한 거지, 그게. 진짜 당연합니다. 예수 진짜 믿어버리면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평안이에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불신자들 이게 근본적으로 그냥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진짜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데도 멸망당해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잖아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 보면은. 근데 신자는요, 가만히 놀아도 그냥 천국 갑니다. 가만히 놀아도 천국 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주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임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열심히 해도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주 재앙 임하던데 왜 그래요? 많이 임하던데. 그래요. 많이 임한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비유를 할 때요, 목사님 비유할 때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렇게 하는가,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옥토잖아요. 깨닫는 자가. 옥토는요, 씨만 떨어졌다면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불신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불신자들은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나 열심히 하나 저주가 임한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주재앙이 임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근데 누가 봐도 저건 저주재앙이다. 이런 게 임하더라고요. 아, 신기해요. 아버지 장로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 할아버지 장로님 나중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할 만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 때문에 내가 아주 어렵게 이제 초창기에 어렵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 얘기라면 다 들어주고 그런 분인데, 복음 얘기하는데요. 복음만큼은 아주 냉정하게 거부해요.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아주 똑똑하고요. 아주 사람 좋기로 소문난 양반이거든요. 아, 복음만큼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제가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요. 심지어 목사님 가정에도요, 누가 봐도 저건 저주재앙이다 이런 게 임하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 막 실수도 하지 말고 실패도 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그런 말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건 누가 봐도 저주재앙이다 이런 게 딱 오더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요. 교회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벌벌 떠는 것이지, 사단은요 교회 다닌다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것은 떠는 게 없어요. 사단은 그 아무것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 출세 다 해도 다른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사단의 상징인데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차나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이 사단의 역사, 이 지옥 배경은요, 다른 것으로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꺾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꺾이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직 복음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간대.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두루두루 하고 주워다가 하고 그래야지 이게 좀 재미도 있고 막 웃기기도 하고 이래야지 유튜브 이 조회수가 올라가지. 목사님처럼 오직 복음해버리면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아니,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내 영혼을 팔아먹어요?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는 다른 데서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요, 이 원죄 문제,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 어떤 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 말이요. 거기서 영원히 해방돼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 받은지 아시죠?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법적인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실제적인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영원한 권세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진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법적인 권세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적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로만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법적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안해하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무슨 일이 이제 있으니까 막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옆에 있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발 하나님 믿으시라고. 아니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 타고난 성격이지. 그런 여자는 타고났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법적인 권세를 누려라 그 말이야. 누려라.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법적인 증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분이요, 이게 집을 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기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또 줘야 돼. 쫓겨났어요. 법적인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인 증거를 주셔가지고 법적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큰 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늘 염려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떠지, 저렇게 하면 어떠지, 바람불 늘 그대로 내버렸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게 신자한테 준 메시지거든요. 신자들한테. 신자라도 염려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덤벼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슨 제일 평안, 예수 믿으면 제일 평안하다. 제 첫 번째 오늘 응답이 평안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요 진짜요 속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속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풀어볼 일들을 갖다가요 새벽 기도하면서 싸우고 철야 기도하면서 싸우고 몇 년씩 뒷담화 까고 그렇다니까. 그런 지도자는 못합니다. 다른 데가 시킨 대로 그냥 시킨 대로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지도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속 염려하고 그 옆에 사람까지요. 옆에 사람까지 망쳐요. 계속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힘을 얻는다잖아요. 귀신이. 아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한테 가서 힘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가 놀이터를 만든대요. 아예 그 사람한테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아예 집을 짓고 산대 거기 가서. 아니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깜짝 놀라고 도망가야지. 안 그래요? 경찰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그냥 나타나면요 도둑놈이요 깜짝 놀라고 도망갑니다. 경찰 보면 깜짝 놀래 도망가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고 깜짝 놀래 도망간다니까. 그래야 그 경찰이지. 경찰 보고도 도둑놈이 뭐 그냥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게 무슨 경찰입니까? 바보 경찰이지. 그럼 바보 경찰이에요. 신자가 나타나면 사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야 돼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면서. 근데요 이게 사단이 신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오든지 말든지 이래 되면 바보 신자입니다. 그 바보 신자예요. 진짜요. 여러분이 나타나면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가자마자 막 기도하거든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상대방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배후에 짜고 있는 혼돈공을 감싸서 예수 그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100% 24시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이 99.9%잖아요. 99죠. 내 앞에 사기꾼이 와서 앉아있구나.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다 도둑놈으로 보이면 경찰이지만은 경찰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도둑놈 보여야지 도둑놈 잡지 어떻게 도둑 잡을 수 있까니. 근데 여러분들은요 진짜 사람 어디에 가든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본데가 총도 본데가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었어요. 제가 이 사람 만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꾼 같으면 완전히 드러나서 36개 주랭랑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밥도 안 먹고 가본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밥값 안 들고 좋지. 사기 안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적인 그러고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인 권세.
사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오늘 15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적인 당당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학생이 학교 가면 이 학교에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아, 너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소리내서 하면 안 되지만 학교 가서 조용하게, 그냥 사업장에 가서 조용하게, 사람 만나거든 조용하게, 완전히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이 권세 그러라고 주었는데 뭐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요, 저 사람 사단이 압니다. 저 사람 원래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무 뭐 기도도 안 한 사람,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24시 기도 한 사람은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좌우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한 사람은요, 이 검을요, 좌우에 날선 이 검을요 계속 가는 사람은 똑같아. 칼을 계속 가는 사람. 사단이 들으면 섬찟하잖아요. 칼이 이 사람은 칼을 안 갈아가지고 칼이 무뎠어. 이게 그냥 이 꽃도 못 잘라. 그러면요 사단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근데 막 나무도 막 바로 나가버리면요, 그런 양날을 가진 사람은요 어머 무서워합니다. 벌써 보면 저 멀리서 보고 도망가 버려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빚진 자인데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오직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한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권세를 줬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평신도한테 준 메시지예요. 자꾸 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제자한테만 준 메시지를 하면서 자꾸 평신도가 따진 사람이 있는데요. 평신도한테 준 메시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거기 19절에 마무리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권세.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바뀌거나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는데, 증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삶을 살면서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와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와 나에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있죠. 성령의 역사 있죠. 이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체험하셔야 돼요. 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늘 체험하거든요. 진짜 특히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실제로 역사를 하셔요. 실제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요, 약속도 안 하고 가도 하나님이 그냥 싹 그냥 이 약속한 것처럼 다 이렇게 모든 상황 조건 다 만들어놨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맨날 얘기하시면서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 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39절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백날 천날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가지고 아침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 여자가 이 여자의 집 찾아가면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도 가만히 안 있지. 근데 찾아가가지고 문 두들겨가지고 씻지도 않던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왔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복음 받겠다는데 그냥 와요?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좀 도저히 힘들다 싶을 때는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나는 지구력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조건 다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다 만드신다니까요. 그대로는 제가 복음 전하러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약속했냐, 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걸 체험을 해가지고 무조건 가면 돼. 그냥 복음 전하러 하나님 다 역사해버려요. 그냥 너무나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기는 떨 거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옛날에 저도 속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맨날 따지고 몇 년 지나가 따지고 나면 몇 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복음 못 전해요. 그냥 무조건 복음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죽어.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봐. 다 그런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만 만나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한 장짜리 뽑아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운동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기도수첩에다도 막 그리고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수첩에다 그릴 거 없어. 이거 들고 가갖고 애들한테 하든지 남편한테 하든지 우리 목사님 숙제인데 한 번만 좀 들어주라 해가지고 부인한테 하든지 좌우지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요. 정할 사람 없으면 나한테 하세요. 목사님 줌으로 불러갖고 나한테 하시면 되지. 꼭 내가 이제 숙제 내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이걸 꼭 써라. 그냥 글씨 쓰란 말이 아니고 가서 사용을 하라고. 사용을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목사님 숙제인데 10분만 좀 시간 좀 내줄래요?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10분 딱 내줘가지고 딱 설명했더니 완전히 이 사람이 완전 예비된 자예요. 어떡할래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예비된 자라. 원래 인간이 축복받은 거 설명하고 타락된 인간 설명하고 회복된 인간 설명했더니 완전히 그냥 완전히 예비된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하면요 인생 절대 살맛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갖다 준다 해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다른 것은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수요예배 들어가니까 8번 예배 드렸더라고요. 8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 알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어디 가기가 싫어요. 줌으로 말씀운동 한 뒤로는 어디 가기가 싫어요. 왜냐? 제가 찾아가서 한 것보다 훨씬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나 그럴 줄 몰라지. 친정할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친정했지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말씀운동 30군데 채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20몇 군데 해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했는데 20몇 군데 했어요.
스물 뭐 네 군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막 억지로 그것도 막 안 한다고 막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은 전부 번호표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표 들고 기다린 사람만 많아요. 우리 영진 집사님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진영 집사한테 가가지고 진영아 우리는 복 받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이 날마다 해주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번호표 이제 들고 기다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운동 해보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사람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요. 나는 뭐 대전에 나 혼자 해도 120명 뒤집을 수 있다. 뒤집다가 안 되면 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뒤집고 해가지고 완전히 날마다 해가지고 120명 뒤집으면 돼요. 뭐. 뒤집고 내가 전국 가면 되지 뭐. 근데 왜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냐? 왜 전도사들 붙여줬냐? 나 혼자 하면 힘들까봐 하나님이 같이 붙여준 거예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축복은 언제 받냐면요.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때 이렇게 막 실제로 안중에 한번 보여달라 해보세요. 그 영진 집사 한번 말씀 운동한 거 한번 보여달라 해보세요.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는 어떻게 성경구절은 한 100구절 나온 것도 있어요. 예, 성경구절 가득 채워놓은 건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기록합니다. 종이 붙여가지고 다 새카맣게 기록해요. 내가 이제 말씀 운동 하다가 막히면 자기가 다 읽어버려 그냥. 진짜 그 각인되면 어떻게 되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만 각인불이 체질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그냥 나와버려 그냥 이게. 그래서 오늘 그 17절에 마지막 보니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상속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너무너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식당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수십억 벌었어요. 수십억을 벌었는데 자식이 없어. 양자를 하나 딱 세웠어요. 양자를 세웠는데요. 이게 보통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불신자들은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꼭 또 아들 양자 세거든. 그 얼마나 돈을 갖다 쓰고 속을 썩이든지 자살해버렸어요. 그 재산 누구한테 간지 아세요? 그 양자한테. 상속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상속자요? 할머니 상속자가 아니고 누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 안 올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적어도 못 적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맞다면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 여러분 자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안 믿냐 그거 물어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 얻는 것에 완전히 올인해 버려라. 그걸로 끝이다. 이래야지 막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 버려요. 진짜 네가 다른 거 할 거 없다. 영적인 힘만 딱 얻어라.
정말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정신도 육신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버리고 환경도 바뀌어버리고 세상도 바뀌어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파란 안경 쓰고 세상 쳐다보세요.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고 다 쓰면요 다 빨갛게 보여요. 내 자신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거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나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나이가 70 뭐 80 돼버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 안 남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뭐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 진짜 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은 인생을요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완전히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데 올인해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 쏟아 부어주십니다. 왜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란 걸 아시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 쏟아 부어버려요. 그냥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다른 것 도전하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실제로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법적인 권세, 실제적인 권세, 영원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